이 주일이 원래는 교회적으로는 다음 주일인데 이게 어버이날이 지나버리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조금 서먹하고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또 어버이 주일 지키기를 원하시면 또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 자녀라는 그 존재 또한 가족의 멸류관이고 또한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제 영유아들이 이렇게 숫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한국 교회 전체 50% 이상이 주일 학교가 자체가 없습니다. 통합적 교단의 70% 이상이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동적 교단의 50% 이상이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또 지금은 이게 인구 절벽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이제 교회는 크게 지어놓고 덩그러하게 이제 교회 건물을 채워야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젊은 분들 빨리 시집 장가 가시고 2명 놓을 거 4명 놓으시고 막 그렇게 하면은 20년 30년 지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조국을 살리는 그런 대안이라고 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말씀이 조금 상반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세비우스 팜필루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원 후 그러니까 260년에서 265년 사이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339년에서 340년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74세에서 79세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유세비우스의 역사, 교회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판으로는 펭귄 출판사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한국에는 은성 출판사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래 기록된 이 언어는 시리아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가 340년경에 이렇게 시리아어에서 시리아어로 적혀 있는 것을 340년경에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그 기록의 내용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 강 건너편에 있는 그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아다사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아그바루스라는 그런 임금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고요. 의사의 이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이렇게 통풍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유다 지방에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데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병을 고친다. 다리 저는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자신의 신하들을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고 전해졌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데사의 임금 아그바루스는 예루살렘 변경에 출현한 탁월한 구세주 예수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당신이 약이나 약초를 사용하지 않고서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당신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며 오랫동안 고생하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합니다. 당신에 관한 이런 소문을 듣고서 나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나를 방문하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나는 또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대해 불평을 하고 있으며 당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나는 비록 작지만 고귀한 국가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충분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아그바루스 왕에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 아그바루스여,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그대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를 본 자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며 나를 보지 못한 자가 나를 믿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를 보내신 그분의 영접을 받아 하늘로 돌려 올라간 뒤에 나는 당신에게 내 제자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가 당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당신 및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의 신이 도마에게 임하셔가지고 도마가 이 70명의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다데오를 이 아데사에 있는 아그바루스 왕에게 보냅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그바루스 왕에게 보냈는데 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나는 보내심을 받아 당신에게 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큰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당신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들을 당신의 믿음대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바루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킬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 결심을 억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데오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을 이루셨으며 또한 그 뜻을 이루심으로 다시 성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바루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다데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동일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안수하겠습니다. 다데오가 안수하자 즉시 왕의 질병을 나았고 모든 고통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사용하지 않고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의 아그바루스의 왕의 아들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데오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아들을 안수하여서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그바루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외에 예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으며 그가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데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말씀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당신에게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모든 시민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아그바루스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침 일찍 나와 다데오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헬라인들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은 바로 이 인근에 살았던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데사의 왕, 아데사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시리아 정도 되겠죠. 시리아 근방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인데, 그곳에서 온 이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헬라에서 온 이방인이 자신이 임금의 전가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신으로서 예수님께 전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왜냐하면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는 그 이방과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표현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또한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방의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 이런 거는 이제 유대 이스라엘 이름인데, 빌립이라는 것은 이방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선생을 뵙고 무언가를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가 이제 인솔을 해가지고 안드레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안드레가 빌립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차해서 이러한 전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지금은 내가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남아있다. 중세된 일이 남아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중체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모하여 찾아온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쨌든지 찾아온 그 사람들의 전가를 따라서 그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시리아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 행적, 아데사 왕이 신하를 보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기록,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그 중차대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나의 제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이 기록이,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연구했고 또 주님을 믿었던 그 역사학자, 예수님 시대는 아니었지만 200년도 260년도 80년도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의 시리아어로 남겨진 아레사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시리아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대관식을 치루시되 대관식을 십자가에서 치루셨습니다. 왕관을 쓰셨는데 화려한 금면류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지팡이를 잡으셨는데 군병들이 조롱하면서 주었던 갈대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이 뒤통수를 다시 후리치지 않습니까? 로마법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은 바로 이 금을 칼로 쟁취한 것이 아니요 축적한 은과 금으로 재물로 이룬 나라가 아니요 죽음으로 세운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하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 불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심판의 구주로 오실 것입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따르는 것입니까? 병사가 그의 장군을 따르듯이 학자가 그의 스승의 이 논리를 따르듯이 양이 그의 목자를 따르듯이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 합당한 그러한 자세가 무엇인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할 것이다.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 왜 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에 피해버리면은 그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증거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대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자신의 생명 자체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급하면은 주님을 모른 척하고 내가 떠나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한때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생명도 미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없이는 세상에 생명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뎌야 하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흐득이고 있는 그 현지인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고 자신은 익사해가 죽었습니다. 그 청년인데 20살에 그 청년의 묘가 대전 현충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자의 묘 해가지고 의사자 누구누구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게 하겠다. 귀하게 여긴다.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에
한국 사람이, 한국 청년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 건물을 짓고 지붕을 씌우다가 전신주에 감전이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청년이 하던 그 일을 이 카자흐스탄의 이 청년이 이어받아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고요. 태국 그 선교사가, 태국 선교사가 아니고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 청년이 불렀던 그 찬양을 자신이 이어받으면서 자신이 찬양을 인도를 하고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종기 여김을 받는 것은 희생이 있고 피뿌림이 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기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종기 여김을 받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자신의 청년들의 피를 갖다 여기서 뿌려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극동방송에 있는 이사장과 그리고 합창단들 매년 와서 이 미국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또 우리나라에 파병된 이 주한미군으로 파병되어진 6.25 참전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존귀 여깁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만 희생해 주었습니까?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여의도 당사가 보이는 그 건너편에 보면은 마포구 합정동이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은 여의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 외국인이 묻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2개월, 3개월 된 선교사의 자녀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국을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했다고 한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1000개를 다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칩니다. 24살 때 병으로 한국에서 죽기 전에 자신이 남긴 유언이면 나의 생명 1000번이 주더라도 이 조선을 위해서 코리아가 그것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번영된 조국 대한민국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피뿌림과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인 발전과 군사적인 발전과 문화적인 융성한 그러한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자리 잡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선교사들의 그 희생, 그 피뿌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손양환 목사님의 그 고결한 그 순결한 그 신앙,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존귀함을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미워해야 됩니다. 나의 목숨을 사랑하고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존중을 받기 위해서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의 목숨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병 군인으로 가서 자유를 위해서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희생과 피뿌림 속에서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희생 없이, 그들을 위한 희생 없이, 봉사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요. 나를 섬기려면은 이렇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서라도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확실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피뿌림과 헌신 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께서 계신 곳에 거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 당대에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자식들 후손들이 또 존귀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우리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마냥 어린이 철없이 놀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이 고귀한 신앙, 주님을 따르는 참된 자세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 어른들, 앞서가신 분들이 또 후세대로부터 존중함을 받아야 됩니다.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